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특징이 사실은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그 지역이 점차로 퇴폐하게 되면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저 사람 참 고린도 같은 행동을 하네 라고 말하면 참 부끄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나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서둘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특히 2차 선교를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1차 쪽은 이미 유럽 쪽으로 갔다 왔으니, 소아시아 쪽으로 갔다 왔으니 2차는 아시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으셨다 그랬어요. 막으시고 2차로 지금 조금 더 확장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마게도냐였고 그곳이 마게도냐에 속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이건 손 쓸 수 없을 만큼, 제가 지난 시간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에요.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얼굴은 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로 된, 말도 안 되죠.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이게 동성애에 관련된 신, 특히 아동과 관련된 이런 죄악들로 버무려진 2년에 한 번씩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그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승을 하면 월계수 잎 기억나시죠? 돼지고기 삶을 때 넣는,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승한 자에게는 이 월계수 잎을 엮어서 머리에다가 월계관이라고 부르죠. 잎사귀를 따가지고 이게 관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던 그 영광스러운 월계수 잎이 돼지고기를 삶는 데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당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 월계수 잎을 머리에 쓰게 되면 그의 신분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가 노예였으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라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안 하겠냔 말이에요. 2년에 한 번씩 내가 이번에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해 라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까 노력하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여기에 필요한 것이 천막이었어요.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쉬면서 연습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자신들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요. 이 부부가 먼저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서 한 2년 정도 앞서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이 부부를 같이 데리고 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부부가 떠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18절을 보면 이들을 설명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겠지만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들을 소개할 때는 아굴라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떠날 때 돼서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떠나면서 이들을 소개할 때는 거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러냐?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서 또 한 번 설명할 때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설명해요. 누가 먼저 이름이 기록되던 무슨 문제겠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 아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더니 이들 부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부부지만 믿음의 관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어린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직분자, 우리 같으면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이 집사님들을 세울 때, 직분을 세울 때 유의해야 될 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자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 책임을 지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가정의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내나 자녀나 또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반드시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대로 하느냐, 그게 아쉬워요. 제가 전에서 섬겼던 교회도 보면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부부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같은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거의 100% 다 함께 나오시거나 따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없어서 참 감사한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자면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부들이 소중한 이유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랬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특심해서 파벌이 나눠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파, 게바라 그러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해가지고 4개로 나누어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나누어져요. 한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네, 나는 예수파야 라고 하며 교회가 4개로, 우리가 지금 구역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한 교회 안에 4개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며 안타까워할 때, 여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뒤에 이제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참 열심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잘 가르친다는 것이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참 열심히 있었어요.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집이 교회로 됐어요. 자기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죠. 나중에 시간이 훨씬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다시 한번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10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면 사생활이 있겠어요? 내 집인데. 그래서 요즘은 신방을 잘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신방 안 오면 섭섭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도 안 오셔? 섭섭한데 요즘은 안 오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해는 가요. 그냥 맞벌이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청소할 시간 없죠. 막 그런데 신방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막 청소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오면 뭐 대접해야 되지? 막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변해가면서 또 변해진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내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내 집에서. 그러면 내 집이 사랑방처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다 가고 함께 차도 마시고 사실 쉽진 않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 해도 아니고 십몇 년 동안을 계속 아예 그냥 교회인 것처럼 내 집이 아니라 교회인 것처럼 내어준다? 이건 엄청난 헌신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4개의 파벌이 있을 때에도 아볼로파는 없어요. 브리스길라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또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귀하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가자라고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사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힘들지만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 말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지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은 살짝 건너갔습니다만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비슷한 다스렸던 고린도를 다스렸던 로마의 관리인데 그 갈리오의 재판이 이루어져요. 갈리오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의 율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너희들끼리 일어난 일인데 왜 내가 이것을 재판해야 되느냐라고 회피했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을 막 때리고 그때 바울은 없었던 것 같고 회당장을 해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이동하는 잠깐 한 1분인데요. 이 내용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갱그리아 항구를 떠난 배에는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도 있었다. 배는 이내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에베소에 닿게 된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는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를 부탁하며 예루살렘으로 떠난다. 꽤 멀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에베소서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갑자기 떠나게 되고 더 있어달라 하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막아서 아시아를 못 갔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 갑니다. 가는데 다시 오겠다라고 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입니다. 2차 선교가 끝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떠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 혼자 지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이사라에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는 앞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몇 번에 걸쳐서 가이사라를 방문해요. 아마 고넬료의 집이 역시 교회로 아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해서 몇 번씩이나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했던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가이사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 2차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 교사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곳이고, 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운 게 맞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세웠던 곳이 안디옥, 그리고 바나바인데, 문제는 1차 선교를 다녀와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 조카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 그럴 때 바울이 아니다, 마가 요한은 갑자기 하다가 힘드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하며 돌아가지 않았느냐,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며 실라를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떠나게 되지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귀한 역할을 했어요. 이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힘써서 교회가 건강하게 큰 일을 잘 감당하게끔 애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불편한 관계로 서로 떨어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를 따르던 사람들은, 바나바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가르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가 지금 사도행전과 계속 맞물려서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맞물린 사건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2차 선교를 끝나고 안디옥으로 갔을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지금 안디옥에 갔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려지는데,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대표였어요. 물론 나중에 대표가 야고보가 되지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자기가 이름을 바꿨지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죠. 저 사람은 스파이야, 저렇게 자신을 속여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 교회죠,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혼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이도 사도 바울이 훨씬 많을 거예요. 베드로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많은 베드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 베드로를 잘못했다고 지금 호되게 꾸짖고 있는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이방인들 교회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다가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던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보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겠죠. 이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또 율법도 지켜야 돼. 그 내용이 뭐냐면 구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요.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요. 이것만이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여기서 자유로웠어요. 그냥 구하기 쉬운 것들 잡아서 얼마든지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었는데 베드로도 역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베드로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기독교인들 율법을 따지는 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왜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베드로도 먹었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왜 그거 먹었느냐고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왜 먹었느냐고 따지게 되니 그게 싫어서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화를 냈다라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안디옥에서 있었어요.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 복음의 중심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길 원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말해요. 종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누가 종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종의 이름이 없기도 해요. 죄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거 아시죠? 이름이 없어지고요. 번호가 붙어요. 죄수 번호라고 해서 번호가 불려집니다. 이름이 없어져요. 이것이 이 죄수라고 하는 신분이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이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불렸던 간에 죄인이 되면 이름은 사라지고 따라붙는 죄수의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로 불려지는 것처럼 종이 되면, 노예가 되면 이름이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지고 그 노예에 해당되는 번호가 붙어요. 근데 그 번호가 새겨져요.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근데 그 문신을 노예가 자유인이 됐을 때 이거를 지워도 안 지워져요. 새겼기 때문에 안 지워져요. 문신처럼. 그래서 이거를 거죽을 벗겨내듯이 살가죽을 벗겨내듯이 막 문대가지고 흉터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해요. 왜요? 보여주기 싫으니까. 죄수 번호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내 이름 석자 하나 밝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있어요. 가지 마라.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갖고 에베소서에 도착하자마자 가라. 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에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며 소리를 내야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좋아하던 사람들, 베드로파라고도 말했으니까 베드로를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실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존중해야지, 잘못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도 되겠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돌부리라고 하는 게 있지요. 튀어나온 돌이요. 이 돌이 거추장스럽기도 해요. 잘못하면 넘어지거든요. 똑바로 안 보고 지나가면 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돌부리가 어떠한 분들에게는 올라가는 일에 내 발에 힘을 실어주는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돌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돼요. 이 돌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 그리고 디딤돌은 사실 같은 돌이에요. 이 돌이 나에게 걸림이 되느냐 또는 디딤이 되느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한 것처럼 유익으로 쓰면 더욱더 나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걸림이 되면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고난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신앙을 가는 길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고난이 불평이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앞두고 40일입니다. 4세기 동안 진행이 됐고 기독교 전통으로 금식이나 기도나 회개나 자선이나 말씀 묵상을 주로 해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에 인터넷을 좀 하지 말자, 게임을 하지 말자, 또는 입에 즐거운 음식을 먹지 말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서 사순절을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냐, 성경에는 없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매여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전통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이것을 어떠한 그 행위가 아니라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현수막에 있는 대로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또 기도하는 일에 가까이 살아보자. 1년에 365일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보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보자 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활주일이 다를 거예요.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주일을 달리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나에게는 정말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될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가 부활주일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때에 이 부활주일이 나에게는 참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에베소서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가까이 갈까라고 하는 힘쓰미, 수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게 떨어져 계셔서 올 수 없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은혜 나눔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부활주의를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40일 사순절의 기간이 되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